2020년 9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게 고난이란 당시 사회에서 공연하게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지녀야 할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불이 납니다. 속병이 생기죠. 또한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누이 밝히며 열변을 토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큰 소리 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사회 전반의 암묵적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미리 앞서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들 중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화가 나는 것을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모든 반문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답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초점은 고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자연히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마저 나쁜 것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고난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입니다. 성경은 이 슬픔을 갖지 말라고 교훈하지 않습니다. 곧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에 슬픔이 생기는 것, 이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당한 대우가 주는 슬픔에 이끌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스스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인간에게 온갖 조롱, 손가락질,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법정에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된 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부당한 대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즉각 당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리에 맞게 순순히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그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며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똑같이 받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의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고난을 받아도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후자는 그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제의 그 고난을 보면 죄에 대한 대가로 아담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것, 하하가 잉태할 때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 후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곳에서 누명을 다시 쓰고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죄에 대한 징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며 그 길을 행하는 법을 깊이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라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그의 자녀들, 곧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발자취를 밟는 것입니다. 곧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수행하고자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 베드로, 또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과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그 사명, 곧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싫어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고난이 두려웠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협박을 받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는 주님의 예고대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즉 그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그토록 고난을 싫어했던 그가 스스로 이제는 고난을 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동기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지면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자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 후 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이 참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 승리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해짐으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버티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터득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숱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권을 위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위해서, 또 우리 속회와 성교회 식구들, 다음 세대 이끌어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 같이 통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자